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아직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올리브꽃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멀리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고 이 시간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랑이 행복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움을 모두 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 뺏어나는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
주의 소리 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기도가 사령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리. 기도가 되기 주께 올 때 자만일 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에 씹으며 기쁨에 담거두리 하나의 미랄처럼 즐거 다시 살리라. 내 기도가 사명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리. 기도가 되기 주께 올 때 자만일 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께 올 때 자만일 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짧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보냄은 나와 상관없는 보냄은 아닌가? 이거는 선교사들이나 소수의 목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장면이 그 대제사장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다음 절 20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내가 나를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만을 위한 것이 계속 시작.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전도된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12제자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전도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만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는 이가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냄받은 자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와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각국의 대사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대사들이 많이 있지만 얼핏 보면 대사라고 해서 다 같은 대사가 아닙니다. 그 신분과 권위와 권리가 다 동등한 것처럼 보여도 서로 차별이 좀 있어요. 국제사회는 냉철합니다. 여러분, 국력에 따라서 신분과 권위에 따라서 그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내느냐? 어느 나라 대사래? 라는 거죠. 아프리카 작은 나라의 그 대사는 중요한 행사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도 한쪽 헤드 테이블에 못 앉아요. 저쪽 구석진 곳에 자리를 배치해서 앉고. 여러분, 그러나 미국처럼 강대국이나 조금 힘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면 딱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직접 또 대통령과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를 파송한 나라의 격에 따라서 그 신분과 대우와 권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한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주가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요 생명의 주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무엇해서? 대신하여. 그리고 또 아래 부분에서도 그리스도를 무엇해서? 대신하여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받은 자들이야 라는 거예요. NIV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뭐로 되어 있어요?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대사관. 너희는 하느님 나라의 대사관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야 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파송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 가다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 교회 안에 가다두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이 우리의 신앙의 무대요.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무대요. 우리의 일터가 신앙의 무대요. 우리의 학교가 신앙의 무대인 것입니다. 착각들을 해요. 어떤 착각들을 합니까?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보면 아미시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아미시는 기독교 교파 중 하나로 그들은 세상과 오염된 세상에 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서 세상과 격리되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격리되어 살고 싶다. 마치 절간들이 다 어디 있는 것처럼 산중 깊숙한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속세를 떠났어 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 격리되어서 세상과 격리돼서 우리들은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네들끼리 그 마을에 자급자족하면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면서 마을 안팎에 자기네들이 그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는 필라델피아 지금 시기예요. 필라델피아 아미시라는 그 기독교 교파 가운데 하나예요. 그곳에서 마차를 타고 다녀요. 차도 안 써. 전화도 안 써요. 세상 문명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속세와 단절하게, 세상과 단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말경처럼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현대 타락한 문명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까? 그렇게 분리되어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럼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지. 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17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예. 아예 분리시키려면 데려가 버리시지. 데려가 버리시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의 그 형태,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17절에 말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내 말에 바로 등불이요 빛이야 라는 시편 119편 말씀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하니? 거룩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고 그것 자체가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죠. 세상 바깥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 금욕주의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들어요. 교회 속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불러드리는 거예요.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행하는 자들이나 속이 없게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삼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반어적 표현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세상 싫어.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게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우리 교회라는 영상 하나 잠깐 봅시다. 영상 찾았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 보신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Lately, it seems that we're getting more and more confused about what a church actually is. So let's take some time to set the record straight. Church is not a building, though a building can be used by a church. Church is not a denomination, though a set of beliefs should be important to a church. Church is not about Sunday, though a church should not forsake meeting together. Church is not about one person or personality, though every church should be pastored. And church is not about size or growth, though every church is called to make disciples. So don't think of church as an address or a location, but rather think of church as mobile and on the move. Don't think of church as something built or planted, but rather think of church as something deployed. Don't think of church as where you are for an hour each week, but rather what you are every day of the week, because the church is the hands and feet of Jesus Christ. Feet shouldn't sit still. Hands shouldn't be idle. Feet go. Hands do. This is the church. Church isn't what you're sitting through right now, because you are the church. Now go and be the church. 예.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대는 바로 이 교회 안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야 될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무대고,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대고,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신앙의 무대예요.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의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아까 중요한 문구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서 흩어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습 통해서 내 안에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어떤 예수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만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는지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작은 모습 속에 그들은요, 세상은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인다고요.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과 발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내 안에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드러내 보일 때 그 섬김의 모습,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믿노라 하면서 손해보게 하지 않고, 믿노라 하면서 앞서서 수고하려 하지 않고, 믿노라 하면서 땀 흘리기 싫어하고, 여러분 말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믿노라 하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담겨있는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 드러나요? 언제 그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 질그릇이 깨질 때예요. 깨어질 때 내 속에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세상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합니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요, 내가 밟고 일어설 상대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섬겨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손과 발대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으로 주인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그 섬김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신 것과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세상에 우리의 신앙의 무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식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대사들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존재 이유와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던 존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나 일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았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듯 모든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 두렵고 떨리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죠. 지금 제자들도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지금 꼭 숨어는 머리카락 보이나 숨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듣기는 들었어요. 여인들이 와서 전하는 이야기 듣기는 들었어요. 빈 무덤을 가서 베드로도 봤어요.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속에 20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꼭꼭 숨어라. 잡혀라. 두려워 떨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난 이후의 삶은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놀랍도록 표현하고 그들의 생명이 죽기까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가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그들에게 그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너 잘 걸렸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 같았으면 아마 조금 배신당하고 그랬으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막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뒷부분 아까 읽었던 말씀 말고 예수께서 오사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연속으로 2번 이야기하거나 3번 이야기하면은 지금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그 그리스어 가운데 그 특징이 있어요. 지금 반복해서 나오면 지금 무척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20장 21절 그 다음 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재차 평강을 그들에게 선언하시네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언제 잡히면 죽을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지금 그들에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2번이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 최고의 관심은 지금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돈이라는 것 여러분 좋죠. 세상의 관심사는 평강에 별로 관심 없어요.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상에 편안함을 줘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할 수는 있지. 그건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과 환경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 해도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지금 제자에게 부활하셔서 첫 대면하는 그 순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로서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평강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앞서서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25절, 26절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평안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나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한 말을 모두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에게 무엇을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평안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이 없었더라면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그 자리에서도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아니 세상에 나아가는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선 자신 안에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안에 그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 복음을 온전히 믿겠느냐고요? 여러분, 5개월 때 교회 오빠 우리 이관희 집사 그 다큐를 볼 겁니다. 영화를 볼 텐데 이관희 집사 그 교회 오빠 자기가 암에 걸리고 아내도 암에 걸리고 그 권사님이라는 자기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하는 그 모든 막 밀려오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 울림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평강을 세상으로부터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앞서서 이미 우리에게 두려움과 그 평강을 빼앗길까봐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야. 그 평강. 너희들 그 복음 사명이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해. 이 외침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만 부여된 명령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온전히 그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